오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시작. 할렐루야. 주의 은혜의 생수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과 예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 보면요, 커다란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배들을 보면요, 앞부분이 주둥이처럼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주둥이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바다에서 목적지에 빨리 가려면 몸을 가볍게 해야 하는데 왜 무거운 쇠뭉치를 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강한 바람과 파도가 밀려와 흔들리더라도 곧 제자리로 돌이키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때로는 순풍을 만나고 때로는 풍랑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기우뚱거릴 때마다 중심을 바로 잡아주고 또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견고한 성이요, 영혼의 중심이 되시는 한 분에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의 좋은 친구요, 주인이요,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마가는 예수님이 침례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에게 나아가시사 침례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과 눈이 집중하면서 바라봐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침례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해 봅시다. 본문 9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뭐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성경 원어를 보면요, 주님이 요한에게 받으신 것은 밥티조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가 아니라 몸 전체가 강물 속에 잠기는 온전한 침례, 완전한 죽음,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있으십니까? 회개할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의 침례를 기꺼이 받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 바로 죄와 사망과 인생의 염려로 지친 우리 삶에 주님이 친히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상황 속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해요. 우리 영혼의 필요, 육신의 필요, 인생의 필요를 완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가 이런 필요를 인식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 일상을 살면서 피곤함으로 무감각해진 마음, 처절한 실패감, 지금까지 추구하면서 따라갔던 목표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 내면에 무엇인가 무너지는 느낌, 마음에 큰 구멍이 생기며 삶 전체가 끝없는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마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자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주 예수를 아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원하세요. 사울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성공이 그의 삶에 찾아왔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서 필요를 체험받아야 할 존재임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조급한 마음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희생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초조한 마음, 쫓기는 삶, 집착의 삶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초조하고 조급하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에 그의 영적 강건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내부에 있는 줄이 가장 튼튼하다. 나에게는 내 믿음을 받쳐줄 외부의 버팀목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한 줄이 되어서 붙들어 주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여러분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줄을 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혼의 줄을 매십시오.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기도 잘할 필요도 없으니 그저 솔직하게, 어떻게? 솔직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기 엄마 보십시오. 저도 쌍둥이 엄마인데 막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는 아기와도 대화하고, 알았어, 빨리 우유 줄게. 똥 쌌어? 똥 쳐줄게. 그냥 애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말. 막 태어나서 옹알이 하는 아기와 대화하고, 5살짜리 아이와도 대화하고, 초등학교, 대학교, 시집, 장가간 아이들과 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영적 수준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붙듭시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세요. 질병의 구덩이, 염려의 구덩이, 시험과 고난의 구덩이 속에 빠진 우리에게 은혜의 줄을 매시사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침례 받으신 후에 나타난 일들은 무엇인지 한번 주목해 봅시다. 본문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3가지 중요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왔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3가지 뭐라고 시작?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왔으며 하늘에서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들을 주목해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늘이 갈라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나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걸까요? 왜? 바로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를? 와, 이게 사단이가 집에 가정에 와서 역사하면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나. 바로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시지만 사탄은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물러가라. 성도로서 합당한 삶에 죽기를 바라고, 타락하기를 바라고, 재직기를 바라죠. 믿음이 죽기를 바라고, 기도가 죽기를 바라며, 영혼이 죽어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뭐가요? 사단이가. 이런 우리 위해서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봐요, 오셨어.
안 보여요? 오셨다고요. 오셨어요. 오늘 이 하나님을 붙듭시다. 더 이상 주님 앞에 감추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삶 전체의 상태를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드 테일러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기 봐요. 누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추는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감추신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추는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감추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고 삶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공개적으로 우리를 잠수하고 넘어뜨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우리는 사단의 사자를 쫙 찢으면서 은혜의 꿀을 맛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14장에 보면요, 삼손이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사자를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사자의 시체를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았고 삼손은 그 꿀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사자를 찢을 수 있습니다. 맨날 사단한테 당했다고 볼 터지고 생각 터지고 마음 터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사단의 사자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과 영혼과 삶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 은혜의 꿀을 먹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과 고난의 사자가 우리를 향해 울부짖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담대함을 주신다. 아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의 때 성령의 만물 위에 운행하시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으로 임하시사 창조하신 능력이 이 땅 위에 충만으로 임하셨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오늘 비둘기처럼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삶에 풍성한 창조의 영으로 임하시사 우리로 내 욕구와 본능과 옛 성품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새로운 은사를 창조하시사 방언도 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시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금 막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씩 열매 방언도 하게 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같은 열매도 맺게 하시고 막 찬양의 은사 주셔서 기타 치며 나팔 부면서 가서 막 또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가정에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나아가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본문 11절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요. 여러분 여기서 너는 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너는 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헬라 원문을 보면 이것을 단순히 어떤 상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목해서 부를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지목해서 부를 때, 그 부를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참 메시아시요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요 소망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마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발을 씻을 물을 드리지 않으면서 입을 맞춰주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냉대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공동체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러면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그저 목에 빛내는 목걸이로만 씌어지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어떻게? 마리아처럼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믿음의 향유를 주께 부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눈물, 회개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으며 감사의 향유를 가득 부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평이 있을 때, 원망이 있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그게 다 불러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시자.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고 겸손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는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나사렛은 가장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사이에서 무시받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선한 것도 날 수 없다고 믿었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한 곳에서 온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메시지. 바로 주님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무시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겸손의 줄을 따라가는 자의 삶에 함께 하시고 부흥을 나타내 주심을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합시다.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리고 그분께서 내 삶에 채워주실 축복의 물고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또 계속 사역하면서 기대했더니 또 하나님 막 축복의 물고기를 기대했더니 그거를 막 하나님 허락하셨어.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의 빈 배에 은혜의 축복으로 가득 차되 내단이 넘치는 복으로 체험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